오늘 이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고요. 믿음을 주제로 한 여러 번의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 이전에 무신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많다, 그리고 역사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믿음에 대한 연속적인 설교가 오늘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할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는 아버지의 뜻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가 미리 구절들을 찾아놨기 때문에 신약 전반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들을 좀 한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지적할 것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다 한 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각각의 복음서에 한 번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4개의 사건이 같은 이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괜찮아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여기에 나오는 이 4개의 사건이 모두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4개의 사건이 모두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같은 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행해졌고, 매우 비싼 나드라고 하는 향유가 사용되었고요. 또 그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본 제자들이 분개했던 그런 반응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행한 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나오지도 않고, 또 제자들이 분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한 일이고, 이 누가복음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사건은 여기 나온 대로 죄인인,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여자가 행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이제 4개의 본문을 다 뭉뚱그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에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부은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이제 찬송가 가사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마리아라는 이름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 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죄인인 여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죄인인 막달라, 분명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이 나사로의 누이라고 나오거든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마리아 그리고 죄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인인 여자 마리아가 누가 있을까? 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구나 해서 이 일을 막달라 마리아가 했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라고 찬송가 가사에까지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죄인인 여자의 이름은 알 수가 없고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일을 행한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입니다. 그 두 개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고, 기름을 부은 사람도 다른 사람이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이제 오해가 있는데, 그걸 먼저 좀 시정을 해드리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분량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한 절씩 살펴보는 것은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훑어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랬습니다. 본문의 헬라어 원문 앞부분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걸 직역하면,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를 청했다, 초청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늘 그렇게 했지만, 본문이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이야기의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는가, 왜 그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앞부분에는, 이 사건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부분을 좀 특별히 이야기 부분, 복음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오경의 이야기 부분을 읽을 때는 앞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좀 주의하면서 보시는 것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 7장 1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요. 11절에서 16절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17절에서 35절, 좀 분량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럴 때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17절에서 35절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9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난의 말씀이죠. 이 비난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의외의 상황이죠. 예수님이 자기들을 욕하는데 자기를 욕하는 예수님을 좀 같이 식사합시다 하고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를 칭찬해주고 마음에 들 때 초대를 하지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초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그런데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비난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36절 말씀을 읽어보면 뭔가 좀 굉장히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에요. 좀 이상한 일들 투성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바리새인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청한 이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표현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정관사가 붙어 있느냐? 정관사를 쓸 때는 보통 앞에 그 사람이 나올 때 붙이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불쑥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랬다라고 할 때 그들의 비난의 말씀의 대상이 되었던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난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할 때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의도와 목적이 과연 선한 것이었겠는가, 긍정적인 것이었겠느냐,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그럴 경우에 내가 분명히 지금 비난하고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그러면 저 같으면 거기 응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하고 거절하지 예 그러고 따라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좋은 의도로 나를 초청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거기 식사 자리에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또 그 초대에 응하세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자기를 비난하시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도 좀 이상하고 그런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또 응하신 예수님의 그 행동도 이상하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은 함께 잡수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29절에서 35절 가운데 33절, 44절에 나오는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중에 3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가운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 바리새인들의 평가가 있었죠. 아마 이 바리새인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초대해서 먹는 걸로 그 마음을 좀 돌려야 되겠다. 좀 실컷 먹여놓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태도를 좀 돌려놔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의도가 아니라 뭔가 속에 다른 뜻을 품고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고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아주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구약 잠언 23장에 나오는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23장 1절에서 3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몇 절 건너뛰어서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날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잠언 말씀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종종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너가 잔치 자리에 초대됐다면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상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어. 그 자리에 앉을 사람 있으니까 저기 밑으로 내려가 앉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잠언 말씀을 잘 알고 계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두 개의 본문도 예수님이 잘 아셨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관원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탐식자로 보고 있어요. 먹기를 즐기고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탐식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서 그 앞에 간사하게 베푼 식물, 잔치, 진찬을 내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앞에 베풀어진 진수성찬을 탐내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했을 겁니다. 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드세요, 먹고 마시라 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식사는 결국 끝에는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지 않은 식사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간사하게 베푼 그 잔치 식물을 음식을 탐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가 베풀어 놓은 식사 자리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여기 앉으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유대인 특유의 식사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밥상 차려놓고 그 앞에 앉는 거 아니고요. 또는 식탁에 있는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닥에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바닥에 앉는데 반쯤 누운 자세로 이렇게 다리 뻗고 말하자면 뭐 왼쪽으로 이렇게 몸을 기댄 반쯤 누운 상태로 이제 오른손으로 음식을 이제 갖다 먹죠. 이게 이제 반쯤 누운 이 자세를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 식사하기 위해서 앉으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앉으셨다는 능동태죠. 앉히셨다, 앉도록 되어지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앉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시면서까지 이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응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음식을 탐하셨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게 좋았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하셨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실제 예수님의 어떤 그 행동이나 태도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음식을 뭐 세례 요한처럼 금식하거나 이러지 않고 잘 드시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시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음식을 탐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을까? 이어지는 이 끝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셨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시죠.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죠. 시작할 때도 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어쩌면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아끼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식사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를 예수님이 미리 아셨고 이 어떤 여자가 와서 발에다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아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하지 않으셨을까? 너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좀 부각시키는 견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는 과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주고자 하셨던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서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37절과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시방석 같은 그 식사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것에 이 여자의 등장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37절을 우리 개역성경은 그걸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런 점들이 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좀 잘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개역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쉬운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이 이두 이 말로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그런데 보라 그런 뜻이에요. 앉으셨는데 그런데 보라. 이 보라 이것은 구역에서도 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봐라 이거 좀 잘 봐. 이렇게 강의하다가 좀 딴짓하고 그러면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표현법이에요. 구약에도 보라, 힘내 이렇게 쓰고 신약에서도 보라, 이두 이렇게 써요. 보라. 그런데 보라. 그런데 이게 뭐지? 뭐 이런 식이죠.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는 죄인이야 하고 알고 있던 죄인으로 공인된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서 그 식사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옥합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거 번역은 잘 되어 거예요. 옥으로 만든 합. 네, 여러분들은 옥합 그러면 어떤 모양을 떠올리십니까? 뭘 갖고 왔어요? 갖고 온 것이 모양이 어때요? 옥합의 모양이 어떨까요? 뭐 그림이나 무슨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도자기 같은 이렇게 항아리 비슷한 목이 조금 긴 술병 비슷한 그런 거 많이 이제 떠올리는데
사실 이 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게 항아리가 아니고 네모난 상자다 이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상자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시 이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좀 찾아봤어요. 옥합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 옥합의 모양들을 보니까 네모난 상자로 되어 있는 건 별로 없고요. 좀 항아리 비슷한 모양과 구글 같은 데서 옥합하고 검색을 해보세요. 이미지를 보시면 항아리,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동양식의 이렇게 밑에는 좀 동그랗게 넓고 위에 이렇게 조금 목이 가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목이 상당히 굵어요. 거의 이제 그 몸통의 한 3분의 2나 5분의 4 정도 된게 조금 좁아지고 이렇게 입구도 큰 그런 옥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옥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자 모양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상자이기지만 상자라기보다는 용기, 향유를 담는 그릇, 용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좀 항아리 모양이나 양뿔 모양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옥으로 만들었고, 이제 비싼 거니까 용기 자체도 비싼 걸로 만드는 거죠.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방식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봉인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열 수 없도록 꽉 막아버린 거예요.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그 향유에 있는 그 향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완전히 봉인을 해서 그 향유를 쓰려면 깨트려야 되는, 옥합을 깨트린다 표현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아마 이제 입구 부분을 뭘로 깨트려서 쓰고, 그러면 이제 그 옥합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만 쓰고 뭐 남겨놨다가 다시 써야지 이런 게 불가능해요. 깨트리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려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역성경에는 본문에서 그냥 향유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은 미론으로 되어 있어요. 미론. 이 미론은 뭐냐 하면 이 여러 종류의 그 향유 중에서도 모략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략. 저한테 이 모략 기름이 있는데요. 예전에 전에 한번 제가 한 번씩 냄새 맡아보라고 손등에 이렇게 발라드린 적도 있는데 향기가 좀 쓴 맛이 나요. 그래서 이 향유라고 하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향품을 섞은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향기름이죠. 이제 여기에 쓰이는 기름은 대부분 올리브 기름, 감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름이라고 할 때는 올리브유를 가리켜요. 이제 올리브유에 이런저런 향품을 섞어서 이제 나드 향유도 이제 나드라는 향품을 올리브유에 섞은 거죠. 그렇게 해서 향기름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는 모략을 올리브 기름에 섞은 겁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라비아, 아프리카 북동부, 인도양에 자생하는 미르 나무라고 하는, 미르가 이제 영어로 MYRRH 이렇게 쓰거든요. 미르라고 하는 나무에서 얻어지는 그 수지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나무로 치면 송진 같은 거예요. 나무 수액. 나무에서 나오는 그건 이제 받아서 이제 굳힌 건데요. 쓴맛이 나는 향품입니다. 이것은 이 생산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팔레스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레스틴 사람들에게는 고가의 수입품입니다. 아가서 3장 6절에도 나오고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쳤던 선물 가운데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되어 있죠. 모략을 드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값비싼 향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는 나드라는 향유고 여기 나오는 향유는 모략이라고 하는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예수님 뒤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혈루증이 앓던 여인도 무리에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 뒤쪽으로 접근을 하죠. 이 여자도 예수님이 앉아 계신 뒤쪽으로 오는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타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 자리니까 앞에 음식들이 있으니까 그 앞으로 올 수 없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뒤로 왔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뒤는 뒤인데 예수님이 식사하기 위해서 반쯤 누워 계시느라고 뻗고 계시는 발 있는 쪽, 그러니까 예수님 등 뒤가 아니고 발 뒤쪽 옆에, 그래서 그의 발 옆에라고 또 되어 있죠. 예수님 뒤쪽 발 있는 쪽에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 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흐느껴 운다, 큰 소리로 운다, 울부짖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슬퍼한다, 한탄한다. 그래서 그냥 울었다 그러면 잔치자리인데 그냥 말 없이 눈물만 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에 의하면 소리내서 흐느껴 울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잔치자리와 그 상황과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 여자는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막 서럽게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렇게 우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할 때는 아마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의 눈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그렇거든요. 그건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마 회개의 의미로 자기가 죄인인 것, 자기가 죄를 범한 것, 동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도록 그렇게 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눈물을 흘렸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냥 이 부분을 예전엔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분명한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치유를 원해서 찾아왔어요. 몸이 아파서. 뭐 무슨 병이 됐든 중풍병이 됐든 뭐 소경이 됐든 예수님께 고쳐주심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여자는 질병에 걸려있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녀는 아마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만을 본문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 이전에 나오는 5장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 앞에 지붕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는 그 사건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그 젊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죠.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해 주느냐 이렇게 수근수근 거릴 때 누가복음 5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셨고 실제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죄사함을 선언해 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가 이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 여자가 죄인인 이 여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죄인이라고만 나오지만 일단 이 여자가 아주 고가의 향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물질적으로는 꽤 풍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죄인이면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창녀가 아니었을까,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세리와 창기 이렇게 보통 죄인이라고 할 때 늘 호칭되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여자가 세리였을 리는 없으니까 창기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아마 유명한 잘 알려진 창기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자기도 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선언을 받기를 소원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 그리고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에 대한, 죄사하는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상당히 독특한 부분이죠.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당신이 내 죄를 사해 주실, 당신이 원하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은 없어요.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믿음을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그 여자는 자기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원문에 사용된 표현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 적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적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그 여자의 눈물로 예수님을 적셨다 또는 씻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이 자기의 눈물을 모아두었던 눈물병 또는 눈물 항아리 시편 56편 8절 하반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성화 그러니까 그 성경 영화 중에 보면 네로 배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로가 그 로마에 불을 지르고 뭐 그러는 장면 속에서 이렇게 유리로 된 병을 가지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그 병에다 이렇게 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눈물을 모아두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 눈물을 모아두었던 그 눈물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을 씻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요. 보면 울었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 떨어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의 발을 적신다고 할 때 우리가 물로 발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다량의 물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그냥 적시고 그 다음에 닦아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꼭 눈물병을 가지고 와서 부었다 본문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울면서 아마 눈물을 많이 흘렸겠죠. 엉엉 울었으니까.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후에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낸 거죠. 발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몰약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성인인 여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소리를 내서 엉엉 우는 것도 좀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고요. 더군다나 여자가 참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신체 부위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머리거든요.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 그것도 처음 만난 남자의 발을 씻는다. 이거는 사실상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에서는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다, 닦았다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죠. 이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왔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럴 의도로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리려고 그럴 목적으로 향유를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내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하는 것은 계획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눈물로 발을 적실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수건을 가지고 왔겠죠. 근데 수건이 없으니까 머리카락을 수건 대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돌발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여자가 갑자기 너무 슬퍼져서 엉엉 울게 된 거예요.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발이 깨끗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에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발도 안 씻은 상태에서 있으니까 발에 향유를 부으려고 했더니 발이 지저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엉엉 울면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더러운 것들을 그 눈물로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다 닦아내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다른 남자의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도 역시 계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계획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아마 충동적으로 그 발에 입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을 깨끗하게 한 후에 거기다 이 모략 유향을 향유를 부은 거죠. 이것은 여자로 놓고 볼 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자신을 아주 낮추는 그런 행동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여자가 나타나서 막 울더니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여자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로서는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고요. 이 바리새인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9절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마음에 떠올린 생각이 입으로 말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떠올렸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이죠. 예수님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왜 자기 발을 그냥 만지게 놔두시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죄인과 접촉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도 바리새인이 하는 가게만 찾아가요. 같은 유대인이 하는 가게도 안 가요. 일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정결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정결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끼리만 주로 교류를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율법도 모르는 천민 뭐 이런 식으로 업신여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하나 보면 오죽하면 이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 사람을 면전에 두고 세리가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세리를 두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랍비라고 알려져 있고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면 죄인이 자기를 접촉하는 걸 왜 가만두지 하는 거죠. 알 텐데, 선지자라면 알 텐데 어째서 죄인이 자기와 접촉하면 부정해지잖아요. 제가 그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 텐데 부정해지면 안 되는데 왜 그냥 자기를 만지는 것을 그냥 놔두고 계시는 걸까? 이 예수님이 보이시는 태도와 반응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40절부터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셔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의 생각을 말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아셨어요. 아마 그게 표정에 나타나서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신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받으신 것도 아닌데 대답을 하셨어요. 마음의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비유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비유는 아니지만 아마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무리하게 응하시면서까지 그에게 주고자 하셨던 교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도 지적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름을 알고 계시죠. 시모나 하고 부르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알고 계셨다. 아마 그것이 초청하고 또 초청에 응하신 것에 있어서 또 어떤 요소로 작용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죠? 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업.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는 건 좀 나쁜 거죠. 대금을 하면서 고리를 받는 거니까 좀 나쁜 거고. 재산금융 이런 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대부업이죠. 은행이나 신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근데 이건 단체가 아니고 여기엔 그런 단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는 개인이었겠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둘 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어요.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신약시대에 있어서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가 받는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열심히 일하면 그날 하루 품삯으로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와 비교해 볼 때는 이게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 액수가 달라지겠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글로 검색을 해봤더니 모든 직종은 아니고요. 건축직 2018년 현재 건설 직종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벽돌나르든지 뭐 기술이 있으면 좀 더 받겠죠. 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서 건설 직종 일용직 노동자 하루 품삯은 2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 12만 원에다가 50을 곱하고 또 500을 곱하면 각각 600만 원을 빌렸고 6천만 원을 빌린 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600만 원을 빌렸고 한 사람은 6천만 원을 빌렸는데 둘 다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지 탕감을 해줬어요. 그거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하죠. 그러면 6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과 6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여긴 예수 이제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바꾸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겠느냐. 뭐 답은 뻔한 거죠. 바리새인이 대답한 것처럼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죠. 44절부터 47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바리새인의 그 당연한 대답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죠. 예수님은 이 죄인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너도 이 여자를 보지 않았느냐? 너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보지 않았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행한 일과 그가 죄인이라고 업신여기고 있는 그 여자가 행한 일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죠. 삼중적으로 세 가지를.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는 이제 호스트라고 하죠. 잔치를 베푸는 주인, 잔치 자리의 주인. 요즘엔 그게 이제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호스트라는 단어가 호스트바 뭐 이런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호스트 또는 호스티스는 잔치를 베푸는 남자 주인 호스트, 여자 주인 호스티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은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 뭐 더 겸손한 주인이라면 자기가 직접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요. 보통은 종들에게 그 일을 시키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그리고 어제도 이제
엄마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던데 막 파리나 뭐 이런 데 똥이 많다고 거리가 벌써 우리보다 2000년 전인데 팔레스타인 거리가 깨끗했겠어요? 뭐 똥이니 뭐니 지저분한 쓰레기 엄청 많았겠죠. 그러니까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일단 들어가면 발부터 씻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에요. 근데 손님을 초대하면서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기 귀찮으면 종이라도 시킬 수 있는데 종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이제 환영의 의미로 입을 맞추거나, 이건 인사죠. 기본적인 인사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저희 집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랍식으로 뭐 코를 대거나 뺨을 대거나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입을 맞춘다는 게 정확히 우리가 아는 뽀뽀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어요.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하반절에도 나오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게 이제 이쪽 지역의 관습으로는 이 감람유를 여기 목 뒤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피곤을 좀 풀라고, 좋은 의미로 목 뒤에 이렇게 손님이 오면 그 뒤에 허브 향 같은 거, 그런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오래된 관습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러고 그냥 바로 식사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 여자가 다 했다는 거죠.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그랬지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일단 식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이 여자가 등장하는 거니까 좀 예수님이 과장해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마치 그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춘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만, 그 좀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좀 코미디 같이 우스꽝스럽잖아요. 예수님 걸어서 들어오는데 발에 입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기면서 쫓아다녀야 되는데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생각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누워 있는데 발을 씻기고 나서 입 맞추는 일을 계속했다. 아마 향유를 붓고 나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이 발에 입을 맞췄고, 그리고 값비싼 향유 모략을 발에 부어드렸다. 너의 행위와 이 여자의 행위가 아주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볼 때 누가 더 나를 사랑하고 누가 더 나에게 고마워하는 것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한 행위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고마워하는 행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역시 뻔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는 했지만 결코 좋은 의도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도 오히려 초대받은 예수님을 좀 수치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누가 생각해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같이 누가 옆에 제자들이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봤다면 이 사람은 왜 예수님 초대해 놓고선도 왜 저러지?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 맞추지도 않고, 얘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서 오세요 하고 악수하는 거지. 그것도 안 했어요.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고, 보통 초대 자리 가면 해주는 그런 거조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 식사하세요 그러고 식사 자리에 앉게, 아까 수동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앉으신 게 아니고 막 끌어다가 앉힌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니까 일단 먹이고 보자, 먹이고 나서 우리 편 만들자, 뭐 이런 생각이 가득 차서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도 맞추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기름을 발라드리지도 않고 그냥 식사 자리에부터 이제 앉힌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가 예수님에게 적은 사랑도 아니죠. 초대했으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예수님에게 적은 사랑을 표현한 것은 사함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또는 사함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 고마워서 초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금 받았다라고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과 별 상관없어. 근데 자꾸 우리 바리새인들을 욕하니까 이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좀 먹여가지고 또 우리 같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걸 좀 막아야지. 이런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없었던 거죠.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행동도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표현했어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내고 그 발에 계속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 모략을 그 발에 부었어요. 왜요?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또는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 제가 지적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과 이 본문의 문맥,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것을 잘 읽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알게 된 여자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본문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받는다라고 얘기하더라. 근데 그 잘못된 주장이에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까? 이 본문을 대충 읽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사랑하면 죄 사함 받는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함받고 적게 사랑하면 적게 용서받는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감안해서 읽는다면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예. 많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고마워하고 적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고마워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많이 고마워하면 많이 용서받는다. 적게 고마워하면 적게 용서받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뭘 통해서 용서받아요? 회개하는 걸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죄사함은 회개를 통해서, 물론 그 회개 기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죠. 그걸 통해서 용서받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가져다가 쓰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다고 그러지 사랑해서 용서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본문을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단적인 주장들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을 혼자서 읽고 혼자서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이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찾아보지 않지만 그냥 자기가 알고 들은 그 상식선에서 이거는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아무도 몰랐던 걸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나만 알려주셨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통일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긴 죄사함 받기 위해서 피가름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교주하고 성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성관계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성관계를 통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원죄가 어떻게 성관계와 관련된 죄냐? 거기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선영이가 이 따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적으로 말고 일반적으로 쓰는 비속어로 생각을 하고 푼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할 때 따먹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비속어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있는 따먹었다를 하와가 아직 미성년자인 아담을 따먹었다. 성관계를 한 게 그게 원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적인 해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의 상식 수준 안에서, 자기의 지식 수준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아무도 이렇게 해석한 적이 없는데 나만 처음으로 이 말씀의 진짜 뜻을 발견했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혼자 성경 읽고 혼자 큐티하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성경과 신학적인 전반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성경 읽고 큐티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해석하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점검하지도 않고 그냥 맞든 틀리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러면서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단으로 가기 쉬워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강의할 때는 종종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날로기아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인데요. 성경의 유비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경 한 본문에 대한 해석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어긋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용서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랑하면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랑해서 용서받는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회개해야 용서받는다는 가르침과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이 그렇게 읽힐 수도 있지만 사랑해서 용서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전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다고 말하지 사랑해서 용서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맞게 본문의 해석을 다시 해야죠. 근데 성경 전체가 뭐라고 그러는지 난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상관없어. 나는 이 본문을 사랑해야 용서받는다고 읽었어.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그 사랑해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다면 그건 이단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가짜 가지고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주로 강의할 때 많이 하는 거지만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예화들 가운데 가짜가 엄청 많거든요.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얘기해요. 예를 들면 뭐 배너 영화를 만든 사람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기독교 반대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회개해서 자기의 그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너 영화를 만들었다. 그거 가짜예요. 배너 영화 만든 사람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배너 영화를 만들었다 이거보다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성경을 읽다 회개하고 영화를 만들었다 이게 더 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설교하면서 그거를 왜곡해서 하니까 그게 널리 퍼져서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해요. 그런 거 진위를 잘 가려서 써야 된다.
아무리 은혜가 된다고 해도 가짜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짜를 가지고 받는 은혜는 가짜 은혜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받는 은혜도 가짜 은혜예요. 위험한 은혜예요. 또 하나의 해석의 원리는 아날로기아 피데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성경 한 본문에 대한 해석은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교리적인 가르침과 어긋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뭐 그냥 구원에 대한 예를 들었으니까 자 성경도 그렇고 교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성경 어디를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본문들이 분명히 몇 군데 나오거든요. 율법. 그 율법을 행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성경 본문에는 나오는 표현이지만 그거는 이단적인 주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리에 의하면 분명히 성경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자기가 읽은 본문만 보고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아야지.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내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런 은혜를 얻었는데 이게 정말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가. 목사님들도 설교를 준비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48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번에는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풍병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온 목적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인데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가 왜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너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너가 나한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게 아니다.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게 아니다. 내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겼고 내 발에 입 맞췄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고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과 교리적인 가르침에 비추어서 보지 않으면 선후가 바뀌게 돼요. 이 여자가 이렇게 눈물 흘렸으니까 머리털을 닦았으니까 발에 입을 맞췄으니까 향유를 부었으니까 사랑을 표현했으니까 죄사함을 받았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야 선언해 주시는 거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이미 병이 나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다시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듯이 이 여자는 이미 어쩌면 집에서 향유병을 가지고 나올 때부터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이렇게 유황을 부어드려야지 그리고 내 죄를 좀 사해달라고 청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찾아가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어떻게 했겠냔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은, 이 여자는 죄인이었지만 유대인이었으니까, 성전이 있었으니까 죄사함 받으면 속죄제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을 했겠느냐? 그것은 이미 그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거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공식적으로, 이것도 참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공인된 여자예요. 모두가 그 여자는 죄인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죄인인 여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수건수건하죠. 왜 이 사람이 누군데 죄사함을 선언해? 하나님도 아닌데. 당시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는 하나님만 죄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용서하는 것은 주님께만 있다라는 게 유대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예수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풍병자의 경우처럼 말씀은 안 하시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녀의 죄짐에 눌려서 허덕이고 있었을 그 여자, 어디에 가서도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구하는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에게 죄사함을 주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죄사함까지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께 가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께 가면 질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 가면 귀신을 쫓아내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 찰스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예전에는 머리 아프면 기도해서 하나님 저 머리 아픈데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머리가 아프면 기도하는 대신 먼저 아스피린을 찾는단 말이에요. 아스피린 찾아서 먹고, 그래도 안 아프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저것 다 하고서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나 머리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약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지 않는 식으로 재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죠. 병원 가고 약 먹는 거 하지만 병원 가면서 하나님 먼저 찾고 약 먹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 전에 약 먹는 게 아니고, 약을 먹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약을 먹는 게 옳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만 나 믿음 있어 라고 나 스스로만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실제로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정말 믿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디모에게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여자에게 너 죄사함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면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우리에게 너 뭐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돈을 달라고 그럴까, 명예를 달라고 그럴까, 성공을 달라고 그럴까, 건강을 달라고 그럴까, 머리 굴릴 것 없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소경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죄인인 여자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돈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 주세요, 그거 말고 믿음 좀 주세요 할 수 있어야 돼요.